계속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은 시편 3권의 5번째 시이면서 아삽의 이름을 달고 등장하는 5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아삽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닌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저자가 지은 시를 아삽의 후손들이 편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체적인 저자를 알 수 없는 시편 77편은 고난에 빠진 시인이 그의 슬픔을 하나님께 격정적으로 토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에 처한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시인이 당하는 환난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는 학자들은 1절과 2절에서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1인칭 주어 나에 주목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영원히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이 당한 환난을 개인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1인칭 주어를 근거로 해서 민족적인 것이거나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펴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국가적인 환난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국가적인 환난으로 보는 근거는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 때문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국가적인 환난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국가적인 환난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사실 이 시의 강점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시인이 처한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시인이 어떤 환난에 처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한 이 시가 시편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 시편의 저자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다윗이란 이름이 저자로 가장 자주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편에 다윗과 솔로몬 같이 이름만 내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의 시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이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의 시가 시편에 자리 잡음으로써 유명한 사람만, 위대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자의 입을 열어 부르짖게 하심으로 부르짖지 않는 자들의 게으름을 지금 여기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시인이 처한 환난이 구체적이지 않기에 이 시인의 기도는 모든 환난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 처했든지 간에 성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고난의 때가 닥쳤음에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인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 시인이 말한 내가가 바로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무엇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당시 시인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밤새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받기를 거절했다고요?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니까 쉽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극심한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요셉을 잃은 야곱이 극심한 슬픔에 빠져서 그의 자녀들이 건네는 위로를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에게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들판에서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러니까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그의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위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무엇을 거절한 거예요? 위로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위로를 거절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그 어떤 말도 야곱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편 77편에서 시인이 거절하고 있는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하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어떤 위로를 거절하고 있는가? 시인이 거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야곱이 그의 모든 자녀가 건네는 위로를 거절했던 것처럼 시인이 거절한 것은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슬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한나를 그의 남편이 위로했던 거죠. 그런데 시인의 귀에 사람들이 건네는 그 위로의 말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위로를 거절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상태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바란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없고, 돈이 위로가 될 수 없고, 명예도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오직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위로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질문과 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무엇을 묻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한 위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위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위로에 환호하고 달콤한 위로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에 불과할 뿐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해줄 사람과 위로해줄 말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만 그들이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참된 위로자가,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들조차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위로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갚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대제사장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분에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과 같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면 어때요? 그의 승리도 그의 부활도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어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욥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위로가 욥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어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욥을 위로하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욥을 고발하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친구들이 위로했을 때 욥이 회복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셨을 때, 욥의 무릎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비로소 욥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져요? 해결되어지고 욥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꾸짖을지라도 그 꾸짖음을 통해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에 처한 시인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기 보니까요, 시인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77편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시인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누구를 의심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 극심한 환난은요, 시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시고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은 그치신 것은 아닐까? 라고 시인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심의 말을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자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불평의 말을 쏟아냈던 것처럼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계속되다가 보면, 환난이 끝이 없이 이어지다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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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어떤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닐까? 멈춰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 의심의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은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여러분 폐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은 폐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노하실 수는 있어도 그 은총 자체를 버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도 무엇을 잊지 아니하신다? 긍휼을, 자비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10절부터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앞에는 비탄과 슬픔만이 가득했다고 한다면 10절 이후부터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져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인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온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탓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난으로 인해서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던 시인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반추하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읊조리면서 되뇌이면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은 기억하며 읊조리며
되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인이 기억하며 읊조리며 되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시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되내는 거예요.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인의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됩니다. 시인의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시인이 기억하며 읊조리며 되뇌고 있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신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들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대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큰 물, 곧 바다는요, 혼돈을 의미합니다. 왜?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잔잔하다가도 어때요? 집체 같은 파도가 일어나면 바다를 항해하던 자들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혼돈의 대상이었어요.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바다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가운데 무엇을 내었습니까? 길을 낸 거예요. 길을. 시인은 그 구원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일어날 것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을 간절히 바란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바다를 지배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에게서 그 옛날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그 물결이 일어나면서 배가 침몰할 상황에 처하니까 제자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근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바다에서 그 제자들도 어찌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바다는 누구에게만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건이 꽉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 출애굽 사건이. 그 홍해 바다가 누구 앞에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어요. 그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일은,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래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옛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서라도 의심하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도움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길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77편은 슬픔과 분노로 시작해 기쁨과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시인이 기도할 때 원망도 있었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할 때 극복되었고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과 위로를 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응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길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면서 읊조리면서 되뇌이면서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구하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